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책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간에게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펼치면 단순한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전부 다 예언서를 많이 기록하였죠. 그렇지만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담아서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찢어지는 아픔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한쪽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놀라운 명령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행음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행음한 여인을 취해서 가늠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한다면 하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담아 보여주는 그러한 호소문입니다. 호소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호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서에다가 기록을 하였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 길을 인도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출애해서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에다가 의지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 세상에 사는 방법, 세상의 지식 이런 데서 의지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멀어져 갔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호세아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언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다 보면 세상에 도취되어가지고 세상 풍속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와라,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에 간절한 소망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했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했나, 호세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호세아는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호세아 1장에서 3장은 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1장의 전장에서 뭐라고 하신다면 특별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호세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명령을 하는데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호세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래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여인의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아니,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 할까?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라고 한다면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그러니까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면서 이 땅 왜 그런가 했더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가 있는 그 땅이 뭐라 한다면 여호와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새기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게 한 일을 너도 몸으로 호세아야 체험해봐라. 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얼마나 큰지를 호세아야 너 선지자지 않느냐? 예? 너도 네가 가서 음란한 예를 취해서 한번 자식을 낳아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다시 축복해 다시 멀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1장에서 호세아는 고멜에 결혼했지만 고멜은 그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고멜을 취해서 음란한 예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은 호세아에게 충성도 않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 않고 호세아에게 멀어지고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의 자녀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본문을 보면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음란한 연인 고멜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 이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한다면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엘. 이 뜻은 뭐라 한다면 흩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흩으심. 호세아서 1장 4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리에서 예후의 피살을 갚으며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이스리엘은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첫째 아들을 통해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엘에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흩으심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두 번째 예를 낳았는데 두 번째 예는 딸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의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면 로루하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이 로루하마라는 뜻이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뭐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면서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아프셨답니다. 이 이름을 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그걸 이를 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걷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긍휼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 로암미라는 뜻은 더 심각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그 음란한 여인의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마지막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이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너와 나는 별개라. 너는 세상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상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은 그만큼 하나님께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그 가운데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심판선언이 끝나자마자, 세 자녀의 말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라 한다면 1장 10절에 있대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끝을 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심판과 회복은 자, 하나님의 마음의 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호세아가 그만큼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자, 1장은 이렇게 했지만 2장은 또 어떤 것이냐. 고멜의 배신과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그린 장면이에요. 2장에서는 고멜의 배신, 그 창녀도 음란한 여인의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거룩한 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의 음란한 여인을 데려가서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배신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다시 보게 하는 장면이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2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뭐라 한다면 풍요와 쾌락을 따라간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풍요와 나를 더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을 모셔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바알의 신, 그 바알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복이 줬는데 그러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부터, 자기가 섬기는 바알로부터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우리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바알로 했다, 말이 안 되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 쭉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요, 뭐라고 한다면 건강, 재능, 성공, 재정,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내 능력, 내 내력, 세상의 도움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중심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호세아 2장 6절에 뭐라고 한다면 내가 가시로, 가시는 찔르면 아프니까 길에 보면, 시골에 보면 옛날에 탱자나무가 있더라고. 탱자나무에 뭐가 나요? 가시들이 나요. 그러면 그리 지나가다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하면 그리 못 넘어가. 담을 못 넘어가. 그래서 가다가 찔리면 아프니까 정문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 빠르게 들어가려고 했다만 탱자나무가 찔리니까 아프니까 정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있죠. 가는 길을 막았대요. 뭐로? 가시로. 근데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가시로 막았다는 것이.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를 어깨에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렸대요. 2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더 멀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길에 가시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칩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패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징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해서 자기가 조금 도움이 되면 아 그래 이건 내가 해서 내가 본 거야. 내 능력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장미꽃처럼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타일러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한대요. 그 어디서 많이 나온 거 같잖아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한대요. 그리고 뭐란다면 거기서 비로소 내게 응답하겠다. 어디서 응답해요? 편안하고 싫고 행복될 때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이게 뭐란다면 세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는 바로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랑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은 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3장은 말한다면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호세의 사랑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1장에서. 그리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근데 고멜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호세아를 떠났어. 떠나니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불러. 호세아야 그래도 어쩌겠니? 너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멜을 데리고 와라. 호세아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그 찢어진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가 선지자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내 몸속 한번 체험해봐라. 그래갖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근데 호세아가 아픈 만큼 하나님도 아프지. 호세아가 슬픈 만큼 하나님도 슬픈 거야.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3장은 호세아 전체 중점적인 중심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한다면 고멜은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요.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서 몸을 팔고 있어요. 완전한 타락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이 떠났지 않냐? 너는 가서 사랑해 다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도 계속 하나님이 다시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가 다시 사랑할게. 그리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왜 창녀가 되어서 밖에 나가고 창녀가 되어가지고 그런 세상과 음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올라간다면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값을 얼마나 줬다면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3장 2절에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떠났던 여인을 다시 자기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요. 완전한 편한 여인에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다는 게, 고멜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데려온 것처럼, 구원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호세아 4장에서 10장은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강을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 4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가를 상상해 보는 장면이 4장에서 10장이에요. 이 부분은 단순한 죄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기록한 목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 그것을 명백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장면이 호세아 4장에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6장 읽었잖아. 6장에서 뭐라 했어요?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4장에서 6절, 7절도 읽었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도다. 내 백성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 한다면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없어지고 인애가 사라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졌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요즘에 보면 특검한다고 법정에 사람들을 많이 세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4장에서 뭐라 한다면 법정에 세우듯이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 세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더불어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를 통해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그리고 인애도 없고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에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것을 문책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이걸 지금 문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뭐라 한다면 정직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는 것은 인애는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자,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어. 내가 사랑해 줄게.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히려 폭력과 다툼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밤낮으로 내가 묵상하고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내 머리에 담아두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쫓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온전히 붙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계성에서 끊어졌다는 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겉으로 알려 속으로서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땅이 황폐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은 슬퍼하며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약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인 나의 중심, 또 뭐라 한다면 가족,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그 회사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쇠약해진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제사장들이 타락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지금의 문제죠. 이 저렇게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타락은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절 6절에 보면 제사장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 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한다면 제사장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백성이 망한다는 거야. 왜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과 같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설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것은 뭐라 한다면 제사장들이 제사로 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이에요. 바알 신앙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뭐라 한다면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 죄를 먹고 그 마음에 그 악을 두는도다. 이것을 했습니다. 뭐라 한다면 제사장들이 백성이 많이 죄를 지을수록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말한다면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제사 음식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음식이 많이 나와. 그러면 많이 나오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제사장이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묵인합니다. 너희들 제사를 많이 드려. 그리고 나한테 많이 가져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백성의 죄를 짓는 것은 제사장들이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묵인하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에게도 책망하신 거죠. 오늘날도 말씀을 버린 지도자들은 교회의 백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과 말씀 없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상숭배와 음란함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썩었다는 거예요. 4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남해에서 묵고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음행하는 영이 그들에게 미혹하게 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상은 곧 어떻게 한다면 은단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리고 바알 숭배에서 풍성, 성적 쾌락, 제사의 음란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자,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불능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회복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래서 회복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장 17절에 이렇게 했는데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은 우상과 연합했으니까 이제 버려두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 안타까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의 안타까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면 범죄에 들어올 줄 몰라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죄에 중독되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이 깨닫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해칠한 무덤같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로 호세아 14장의 중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 회복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 3장, 4장에서 10장, 14장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을 기록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풍성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지만 죄가 있으면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에게는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길을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겉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 심판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길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불러주십니다. 자, 상처받은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데려오는 것처럼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딱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호세아는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첫째 2절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하시옵소서. 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주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범죄했어요. 근데 그 죄가 남아있으면 나는 괴롭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에 본 것처럼 완전히 없애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입술로 숫송을 대신하여 드리리다. 숫송맞이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범죄를, 소죄를, 화목죄를, 속건죄를, 속죄죄를 드리는 것처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기도로. 그랬을 때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끊고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겉모양에 있었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생명의 은혜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란 뭐예요? 다시 내가 살려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가 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의 결정은 뭐라 한다면 심판, 눈물, 배신, 아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여기서 보면 뭐라 한다면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직접 만져주시겠다 이런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깊이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은 것 같지만 속의 영혼까지 그 죄가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 끝뿌리 박혔던 그 뿌리의 잘못된 근거를 없애버리고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겠다. 구원의 역사, 영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치료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죄에서 치료해 주겠다. 먼저 죄에서 치료해 주겠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죄에 묶여있는 율법적에 묶여있는 그 분해를 완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 왜냐하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아가 날프로 뭐였어요? 가리고 동산 뒤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다시 살려놔서 어떻게 했냐면 자유함을 주겠다. 두려움에서 회복이라는 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끊어졌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어떻게 한다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마음, 상처난 자존심, 흔들린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베풀겠다. 이것이 뭐란다면 고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에게 사랑을 멀리 했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신했던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가서 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냥 놔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기쁘게 하고 기꺼이 환영하여 내가 너희들을 만족하게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쁘게라는 표현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회복된 자를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된 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같으리라.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마른 땅이에요. 삭막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슬은 사막에서는 생명을 뜻합니다. 목숨을 연장하는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이슬과 같이 조용히 내리는 그러한 이슬과 같이 너희들을 내가 뭐예요? 감싸주고 생명을 유지해 가겠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백합같이 피가 있고 그래서는 네바노스의 백합목은 뿌리가 깊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라도 어떤 지진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라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나무가. 그래서 그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 두 가지 성질의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하면 백합이에요. 백합은 뭐라 하면 견고한 영적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영적인 뿌리. 여기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 믿음의 사랑. 여기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백합과 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백향목 같이 이런 시비를 많이 쓰는데 내적으로는 아름답고 내적으로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새순이 됐고 향기가 내 바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다면 향기가 내 바람같이 말의 향기, 그 다음에 성김의 향기, 예배의 향기, 삶의 향기, 여러분이 잘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와 같이 되리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여호와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으리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근본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냐면 변화도, 그분의 변화도, 성장도, 열매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는데 회복의 길, 다시 회복의 길을 걷는데 내 길처럼 하나님 자신의 내 길처럼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 길은 언제나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불순이 아니라 잘못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정도, 하나님의 길은 정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호세아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책망하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말하자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죄를 바라본 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다시 없이 하시고 새로운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회복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길에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